어떨 때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인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속상하실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못말땡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 한두 번이 아니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만족하는 웃음을 짓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긍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긍휼의 사랑은 만일의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아니에요. 인스파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고 또 주어도 갚지 않고 저 혼자 누리는 악한 이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줄 알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또 아니면 인간의 공로로 얻은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어떤 구원도 필요하지 100%이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야. 오늘 밤에 눈 감고 잠자는 것이 예배요. 내일 아침 하나님이 행복해요. 눈 뜨는 것이 예배요. 직장에서 일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가 얻어야 될 지식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오고 오는 세대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던 마지막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다시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지식이었던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면 2장에 넘어오면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거짓된 자, 이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또한 거짓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모르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그 궁극적인 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게지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남들보다 더 나은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식을, 또 나는 얼굴을, 나는 또 아파트를, 또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그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겠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다가 인생의 목표와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나 놓치는 한 가지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나를 만들 때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해내는 일련의 여행들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투자할 수 있는 마땅히 값진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데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소중하게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안목으로 나를 발견하고 나면 인생의 내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꼬린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성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구원이라 그렇게 이름하는 거죠. 존재가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귀절은 4절, 5절, 6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구원의 중요한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일으키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째 저 뒤에 보면 앉히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두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거는 과거형,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셨다 하는 것,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 얻은 마지막 꼬린 지점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미 앉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형이고 사랑은 현재형이고 소망은 언제나 미래형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광야를 여행하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투쟁과 갈등과 싸움은 언제까지 어디까지나 그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것은 미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시제 안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초월적인 시간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앉히셨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앉아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발바닥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땅에 발바닥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네,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나는 이미 하늘의 존재, 이미 하늘의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원이 얘기하면서 이제 1절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1장의 연속된 문장, 1장의 문장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기도할 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다. 이미 죽었던 존재다. 이미 죽었던 존재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바로 흙의 요소와 생기의 요소가 하나가 되어서 인간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흙의 요소와 하나님의 호흡의 요소, 생기의 요소가 분리되어지고 단절되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며 거룩한 교제를 누리며 영교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존재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름하죠.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죽었을 때에 우리 인간이 죽어있는 존재의 모습이 그 다음부터 2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2절 3절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거꾸로 해도 기러기예요. 쓰레기통은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쓰레기 쏟아진답니다. 기러기는 거꾸로 해도 기러기가 되지만 쓰레기통 거꾸로 하면 쓰레기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쓰레기통 같은 존재인데 거꾸로 하면 세 가지가 쏟아진다. 그 쓰레기 내용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나오죠? 첫째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습니다. 첫째, 세상 풍속이라는 쓰레기가 우리 심장 속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즐기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던 그것을 나도 똑같이 즐기던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에 세상적인 인물과 세계적인 인물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세상적인 인물이 있고 세계적인 인물이 있어요. 세상적인 인물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성경이라는 내용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교회 안에 있는 비크리스찬적인 삶을 우리는 세상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영원히 누릴 이 가족들을 이 땅에서 건설하시며 영원히 누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물,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름하여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적인 인물, 우주적인 인물, 영원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 사랑하고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소망과 삶의 의미,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다 이 세상에 달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는 것 보면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달려있어요. 그들이 행복할 때는 세상적인 것 좀 얻었을 때에, 그들이 울 때는 세상적인 걸 잃어버렸을 때에, 그러나 우리의 우는 이유가 달라요.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달라요. 행복의 이유가 달라요. 웃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 우리 쓰레기통을 쏟으면 두 번째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은 뭔가 산신령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뭐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귀신 그러면은 이상하게 머리 풀고 막 덧니 나고 막 칼 물고 피 흘리고,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대적하기 좋겠습니까? 알아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모습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그건 것처럼 가장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을 우리가 즐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귀신의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강의 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삼촌 귀신이 조카 귀신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좋으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귀신의 정체를 너무 모르는 사람, 귀신의 정체를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귀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귀신들의 정체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의 정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더라도 전혀 그들이 눈치를 못 채고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기 좋은 거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귀신이 하는 일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숟가락만 떨어뜨려도 귀신이 하는 것이요, 감기만 들어도 귀신이 하는 것이요, 모든 게 귀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역사의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 아니, 바로 귀신에게 돌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은 사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나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게 됐을 때에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섬뜩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는 거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의 목표는 진노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물 먹듯이 먹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노밖에 없는, 그래서 진노라는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진노인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는, 너도 진노의 자녀요, 나도 진노의 자녀요, 누구 하나 나은 것 조금도 없는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읽었던 주홍글씨라는 그런 책이,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가늠한 여인이 가슴에다가 A자를 써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에게 A자를 쓰고 다니면은, 아, 저 여인은 가늠한 여인, 그래서 가까이 아무도 친구도 없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친구가 없는,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몸을 그렇게 더럽혔느냐, 그러고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재판관이 누구냐면 바로 그 여인과 함께 간음했던 여인이라, 간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는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재판하냐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재판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세상의 귀한 것들만 따라가던 존재다. 세상 풍족을,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던 존재였다. 마귀 줄줄 따라가면서 그것을 즐기던 존재였다. 내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존재였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아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0세쯤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도 금실 좋게 잘 지냈어요. 천사가 지난 30년 동안 너희들 참 잘 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온 세상 일주를, 세계 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티켓을 딱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원을 얘기하는 거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30살 적은 여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다. 그랬더니 그건 너무나도 쉽다. 그랬더니 뿅 하고 할아버지 주변에 연기가 차고 가더니 연기가 착 거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90세로 바뀌어지더래요. 함께 늙어가는 거지 뭐, 그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4절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에 이게 좀 접속사가 자꾸 빠져요. 우리말 성경에 4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내 가치관도 썩어 있었고, 내 방법도, 내 목표도, 내 생각도,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몽땅 다 잘못되어 있었다. 나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옳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쫄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었다. 바로 그 길이 뭐냐?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더라도,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인생이 끝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항구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반항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멸망의 길로 끊임없이 영원히 내려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확 뒤집는 역접이 하나 있습니다. 역접. 이게 뭐냐? 그러나라는 단어. 그러나. 바로 이 4절은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안 돼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확 뒤집는 엄청난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그러나. 이 그러나 하면 앞에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얘기하면 싹 앞에 게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 참 보면 성격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사람이 조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사귀면 사귈수록 더 인정머리가 없고 더 까다롭고, 그런 말은 없잖아. 그러나 그랬으면 뒤에는 좋은 말이 나와야 돼, 그지? 앞에 뭐 이게 이상한 말들이 나왔으면, 그러나 사귀면 사귈수록 사람이 깊은 맛이 있고 가슴이 넓고 이해심이 있고 이러고 나와야 될 거잖아. 그래야 되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게 앞에 걸 확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이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그 엄청난 비극들을 뒤집는 장본인이 한 분 나오는 것입니다. 뒤집는 주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뒤집어 주시는 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1장에서는 긍휼이 안 나와요. 1장에서는 긍휼이 없습니다. 왜? 에베소서 1장은 좋은 것들만, 너무 좋은 것들,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고, 기도가,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좋은 것들만 꽉 차 있기 때문에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보면 이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땅을 치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존재를 얘기했기 때문에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이것만이 해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인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은 맨날 인상만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못말땡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 한두 번이 아니거든.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웃고 계실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웃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만족하는 웃음을 짓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에? 긍휼한.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긍휼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 죄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그것보다 엄청 더 크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버리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녹아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긍휼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일어나더라도 잠자리에 일어날 때 신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판의 식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는데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한번 잘 용서해 주시면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결심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긍휼의 사랑은 만일의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나를 좋아하면 나도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아니에요.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네가 이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인스파이터 뭐뭐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고 또 주어도 갚지 않고 저 혼자 누리는 악한 이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해보는 줄 알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그 끔찍한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인간 참 못생겼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참 변덕도 심하고요. 인간 어디 교육자들과 어디 갔다 오니까, 교육자들이 하고 어디 갔다 오다 봤나? 언제 봤나? 무슨 카페집이 보니까 주식회사 이름이 밴댕이 주식회사인데 그 식당 이름이 뭐더라? 뭐였어요? 소갈머리 식당이야. 백송마을 그 앞에 3단지 그 건너편에 주식회사 밴댕이 소갈머리 식당 그래놨더라. 밴댕이 소갈, 인간의 속이 그래 밴댕이 소갈머리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악이 도사리했어요. 가장 귀한 일을 하면서도요, 가장 귀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 이기심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 하나님 앞에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하고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내 신분은, 내 위치는, 내 자리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보면 다시 살렸다. 이게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늘의 존재, 하늘의 안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땅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엄청난 죄인이 엄청난 신분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오직 은혜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네, 그래서 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루터는 이 오직이란 단어 하나에 생명을 걸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서면서 그 천주교 교황청 재판정에 서면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 그 재판정에 서면 너 죽는다, 너 사형이야, 오늘로 네 인생 끝이야. 그때에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웰메스 재판장을 덮은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이 복음의 원리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 내 목숨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1000개, 10,000개가 내가 생겼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나는 취소할 수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또 아니면 인간의 공로로 얻은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어떤 구원도 필요하지 않아. 100% 하나님의 99.9%는 하나님의 은혜고 0.1% 정도는 그래도 내 공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심리로요, 공짜로 뭘 했다 그러면은 좋아하면서도 기분 나빠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공짜 같으면 양재물도 마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냐?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도 내 공로가 1%도 없는 것이냐? 그럼 나는 바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내 쪽에서 보면 100%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여러분, 독생자를 죽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1장을 공부하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누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즐기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무조건 받겠습니다. 아무튼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구원의 삶이고,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그렇게 넓다며요. 그래서 아마존 강의 물은 맑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마존 강하고 바닷물하고 합쳐지는 그 자리에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떠 있다가 아마존 강을 찾아서 막 올라가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배가 지나가길래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마존 강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공이 웃으면서 그랬대. 당신은 이미 아마존 강 위에 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물을 퍼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아서, 풍성함을 찾아서, 충만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평안을 찾아서, 만족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평화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만족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기쁨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축복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이 나라는 존재, 우리 구원받은 존재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결론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장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 땅에 발바닥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앉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얼마나 굉장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의 만드신 바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 작품이다. 보임, 시적인 작품. 작품 가운데는 글작품, 최고의 작품, 아름다운 작품. 너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여러분, 밥이나 축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울고 웃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폐나 끼치다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 땅에 선하게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같은 인생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당이 아니에요.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렇게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 야, 내가 굉장하구나, 내가 어마어마하구나 하고 알고 갔으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 나를 보면 구원받았어요, 부활했어요, 하늘에 앉은 존재예요. 근데 도무지 그런 거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절망해요, 또 비참해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밖에 안 될까? 또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몰다가 조종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느낌을 믿지 말아라, 감각을 믿지 말아라,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은 남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동쪽이 아니라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땅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계기판은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세요. 감각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 땅에 멋있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이제는 알았잖아. 난 이제 알았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그걸 몰랐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이제 알았네. 난 이제 알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이제 알았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야. 오늘 밤에 눈 감고 잠자는 것이 예배요. 내일 아침 하나님이 행복해요. 눈 뜨는 것이 예배요. 차를 몰고 다니며 카세트를 틀어놓고 난 예수가 좋대요 노래 부르며 출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야. 직장에서 일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족 안에 누리는 것 풍요로움, 풍성함,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고 서로 격려하고 나보다 열악한 자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족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받은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가서 부득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오이코스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했으면 또 다른 독수리를 낳는 거예요. 또 다른 독수리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훈련, 리더십, 번식, 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제는 알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할 거라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할렐루야. 또 넘어질 거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이렇게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내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희미하게 안 해? 어렴풋이 안 해? 알쏭달쏭하게 안 해? 확실히 안 해. 할렐루야. 네, 확실히 안 해. 믿습니까? 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승리하실 거예요. 네.